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엘람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네 개의 나라를 연합했잖아요.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 요단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쳐부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초토화시켰어요. 요단에 있는 5개 나라들도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기는 했는데 상대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단 땅에 있는 이 소돔, 그 소돔 지역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기 재산 다 뺏기고 거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히브리스 사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집에서 어렸을부터 태어나고 훈련시키고 신앙적으로도 교육시킨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습을 했는데요, 그들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이 원정을 떠나서 승리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또 318명의 군사와 함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람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 헤스본 땅에 거하고 있었던 주변의 족장들도, 동족했던 이 동맹 맺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동참을 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이 셈에게 거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의 몰빵됐다라고 보면 돼요. 거의 하나님의 복이 여기. 그리고 야벳은 그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스러기 은혜와 같은, 이 셈의 은혜보다는 크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셈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아브라함은요, 히브리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이브리라는 말이 물을 건너온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 자.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다, 강을 건너온 자다, 물을 건너온 자다, 그렇게 불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역시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다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뭔가의 일을 해 나가려고 하죠. 특히 이것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일 경우에 자기가 승리를 하며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악상을 퍼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탈취하고요, 죄를 거기에 다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요. 그리고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서서히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사인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 전쟁에서 그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요, 자기들을 쳐 부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가 도대체 누구인가? 저 이브리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우리 연합군을 이렇게 초토화시키는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게 됐을 거예요. 웅성웅성하며 아브라함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우리가 완전 망했습니다. 또 그 연합군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롯도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을 구원해 주러 온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뭐였어요? 너 이름이 유명해질 거다. 창대하게 될 거다. 자녀들이 크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될 거다. 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 사인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 승리를 쟁취하고 당당하게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 군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환대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기습한다는 거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뭐 지금처럼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급습하려고 밤길을 몰래 갔다가 온 그 군대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승리라는 것은 참 이 모든 피곤함을 다 상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피곤한데도 그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성공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것 같죠.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싹 기분이 사라지잖아요.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온 그 승리자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또 그 수고를 알아주고 환대해주는 그 감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으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지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누군가는 밤을 새기도 하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팀들이 수고를 합니까? 그것을 성공을 딱 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 정말 대단해.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있었지? 생각지도 못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만해지겠죠.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이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물론 하기는 해야 돼. 너무 감사를 모르는 것도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를 받는, 칭찬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사람들이 자꾸 잘한다 하면은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 약간 그러거든요. 약간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뭔가의 큰 사역을 맡아서 총괄을 하고 이렇게 끝났을 때 사람들이 성공적이라고 외칠 때 찬사할 때 저는 그 자리를 몰래 이렇게 피해서 있는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교만해질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독 다른 사람 칭찬은 안 받아도 되는데 꼭 한 명에게는 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구한나 여사입니다. 대개 남편들은 아내에게만큼은 칭찬을 꼭 받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대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과 그 군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에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다 구원해내서 온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 감사와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업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돔의 왕, 이 소돔은 롯이 거했던 그 땅이잖아요. 그 왕이 전쟁 가운데 어디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온 거예요. 여기 살아 있어요. 오늘 이렇게 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환대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업적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유혹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자기는 그저 순종하며 이 길을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만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늘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믿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됐다 하더라도 언제나 엎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정치 같은 것도 그렇고 보수가 흥왕하는 것 같으면 진보가 그 다음에 다시 흥왕하고, 진보가 흥왕하는 것 같으면 다시 보수가 일어서고, 언제나 이 반복이에요.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뭔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 이제는 망했구나 싶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잖아요. 왜?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묵묵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불안 요소가 있더라도, 뭔가 답답함이 있더라도 전혀 거기에 우리가 요동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를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다른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 17절에서 18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의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멘. 마중 나온 사람들이 누구래요?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소돔의 왕이 나왔어요. 또 이 살렘의 왕인, 그리고 제사장이래요. 왕이며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 초토화되고 죽을 뻔했다가 목숨을 건진 소돔의 왕, 그가 여기 나왔어요. 사실 이 사람이 나온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렇죠? 자기 나라 백성들 다시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준 사람이니 나와서 당연히 감사를 표시해야죠. 소돔 왕이 나온 건 당연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나면은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승리한 사람은요, 그 나라는요, 그 정복한 데의 전리품과 포로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리예요.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래요. 이 소돔 왕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까? 패배한 사람입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패배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죽다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 나라 다시 구원해준 그 아브라함과 그 군대를 찾아 나와서 한다는 말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 사람들은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떤 번역본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소돔 땅 백성들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고 온 그런 일꾼들까지, 그 포로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게, 재물은 당신이 갖고 데려온 사람들은 내게 돌려서 소돔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하시오. 그러니까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 작은 나라의 왕이라는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소돔 왕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걸 이렇게 봐요.
저 사람 사람을 참 많이 도와준다더라. 그것을 딱 알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교만하고 말이죠. 뭔가 은혜를 입어도 감사한 표현도 잘 안 하고 말이죠. 사실 그게 세상 사람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 좋은 신앙인을 대하는 자세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길까 하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브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도 다른 것을 크게 세 가지 조금 지적을 해보며 그렇게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람이 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소돔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상황을 잡고 여러 방면에서 나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그걸 잘 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승리를 쟁취해 오는 그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잖아요. 근데 그는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뭘 갖고 나왔대요?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 그 리더를 향한 굴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평화를 이룬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요, 위로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게 멜기세덱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본문 9절, 19절에서 20절 다시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이거 명령이에요. 찬송하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높이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승리를 쟁취하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당신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권위 있는 선포입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으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11조를 드렸어요.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거든요. 처음 등장하는 11조.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그 살렘 왕이 누구인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살렘이라는 것은 고대 예루살렘의 명칭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멜기세덱은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제사장해요? 왜요? 가능해요. 고대 근동시대 때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족장과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같이 행했단 말이에요. 이방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래요? 아까 보니까 평강, 뭐 여러 가지 뜻을 말했는데 이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왕이,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을 이룬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기 위해 나왔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축복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연합군을 쳐부수고 인지를 끌고 온 승리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공을 받아도 모자라요. 그래도 돼요. 사실 권리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에게 자기가 노력해온 것들 중에 10분의 1을 오히려 드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창세기는 족장 시대로 보잖아요. 족장을 통해서 부락들이,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작은 이 마을 부락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나라의 개념이었잖아요. 이 족장 시대에는 훗날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게 글로 이제 판에 새겨준 명시된 그 11조의 명령은 없었어요. 이 족장 시대 때는 11조 명령이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들을 보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흔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왕인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이 일을 이뤘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아니었다면 멜기세덱을 대하는 자세도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목이 고다져서 이 사람 뭐라는 거야? 내가 지금 승리를 쟁취하고 온 사람인데 자세 똑바로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면 어디 거만하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얻게 된 승리의 제물인데 기꺼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전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 명령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찬송하세요라는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한 행위가 1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헌금의 정신은 우리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에센스입니다. 그렇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헌금이라는 것이. 물론 구약의 헌금과 개념이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명령의 율법에 의해서 드렸던 거지만 지금은 은혜 시대에 그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구약의 헌금 정신은 고스란히 지금도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으로 드리진 않지만 그렇죠. 감사함의 자원함의 정신은 살아있다. 우리 구약과 신약에 이 예물을 드린 것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 한 가지씩만, 너무 많지만 한 가지씩만 제가 소개를 해보면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복 많이 받으셨어요? 감사 많이 하라는 거예요. 힘에 되는 대로, 재정 형편대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할 때요, 누구 눈치 보지 마세요.
주일마다 계수를 할 때 보면은 여기 그 사람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부 예배 드리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쓰는 지체가 있더라고요. 참 순수한 신앙의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이름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름 쓰세요. 그래 우리도 계수를 하고 하지.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믿고 드린다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다면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나와의 이 신앙의 관계 가운데 드리는 표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정직하게 동의가 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가 이 헌금에 대한 어떤 신앙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헌금은 가능하지만 헌금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 다시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헌금은 가능한데 헌금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헌금을 드릴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기복신앙이 아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헌금 드렸으니까 100배로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요 펀드입니다. 이거는 투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제가 1000불을 드렸으니까 이거에 최소 그래도 한 1000배 정도는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투자잖아요.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전 재산을 드려도 부족한 감사와 찬양이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이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헌금하는 걸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목사의 배를 채워준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의 눈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게 됐는가? 우리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교회들도. 이렇게 되기까지 교회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도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론 교회 보수도 해야죠. 그 헌금으로 그런 것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로만 다 이거 그럼 어떻게 다 전기세고 뭐고 어떻게 유지합니까? 다 그것 가운데 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를 위해, 또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 이 모든 일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렇게 헌금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걷어진 헌금을 우리 교회는 더 올바르고 정직하게 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재직들과 특별히 우리 재정위원들과 계수를 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이 헌금을 더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지혜 가운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정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힘드니까 아유 내가 이거 좀 투자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요. 헌금의 개념, 구약의 그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개념의 정신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내가 도와준다는 식으로 헌금 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왜? 내 헌금으로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헌금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내 돈으로 운영되는 기업처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사실 이건 그 헌금을 드린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봉사로, 통역으로, 교회 찬양 운행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사랑으로 하는 게 돼야 돼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부엌에서 일하는 거, 모든 일들이 다 쓰레기를 치우는 거,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거, 또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거, 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아예 풀타임 선교사로 지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것을 선포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공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소돔 땅에 거주하던 조카 롯을 포함해서 이 소돔 왕이 뺏겼던 거 다 찾아온 거 아닙니까? 포로들을 다 찾아왔어요. 전리품들도 다 챙겨왔어요. 전쟁 가운데 얻어진 것들. 처음에 뺏겼던 양보다 분명히 더 많이 가져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이것만 그대로 킴만 해도 엄청난 부자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가지는 건 기본적인 거였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권리예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하게 짝이 없는 소돔 왕,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1절 다시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럽니다. 그저 고개 숙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땅을 회복시켜서 이래도 모자를 판국에. 아주 목이 고다요. 아마도 이 소돔 왕 입장에서는 전리품하고 사람 다 받으면 진짜 좋지. 그럼 최고지. 근데 자기도 일말의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고생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전리품들은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 전리품은 가지고 사람은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소돔 땅이 초토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다시 재건하려면 일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달라는 거예요. 그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굴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인데요. 22절에서 23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선포하는 거거든요. 뭐라 그래요? 그대의 것은, 그대의 것 누구예요? 이 소돔에. 사실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거라고 해도 할 말 없거든요. 근데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이 실 하나라도, 끈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교만한 이 소돔 왕의 요구 앞에 자기가 당연히 취해도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자기가 이 소돔 왕의 배려로 부자가 됐다라는 루머가 돌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린 겁니다. 철저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때, 세상에서 뭔가 잘됨을, 성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이래야 하는 거예요.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형편도 챙길 줄 알아요. 24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자의 당당한 선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전쟁에 참여한 동료들에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적용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 아넬, 에스골 이 족장들이 같이 함께했어요. 이 318명의 군사들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전쟁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돌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권리를 포기하게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후하게 보장을 해줘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자기가 원래 그 권리를 취해도 되잖아요.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그 권리마저 함께한 동료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넉넉함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의 상관이 어떤 너무너무 힘든 프로젝트에서 수고한 이 부하 직원들 회식시켜 주려고 중국집에 데려간 거예요. 식당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어. 진짜 내가 오늘은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비싼 거 시키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다 시켜. 괜찮으니까. 여기 나는 여기 제일 작은 거 저기 짜장 하나만 주세요. 나 이럽니다. 어디 눈치 보여서 뭐 시키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뭔가를 좋은 거를 시켜줘야지 사람들이 먹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베푸는 삶이 아주 넉넉해요. 쪼잔하지 않아요. 물질도 잘 풀고요. 그 사람을 섬길 줄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의 자세가 언제나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믿음 좋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성숙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초신자를 대하는 배려가 있어야 돼요. 특히 그런 분들에게.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이 행위들, 감사함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 초신자들에게도 다 지금 적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잖아요. 어떤 신앙의 연륜이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순종해내고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나마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믿음 가운데 흔들리는 초신자, 시험에 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그 기준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자꾸 사랑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세요.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꾸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인커리지 해주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응원해주고 기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그렇게 예배 잘 드리라는데 앞에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일을 하잖아요. 떠들고 뭐 우리 자녀들, 얘네들 입장에서도 쉽진 않을 거예요. 저 달라스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애들한테 그러더라고. 얘네 유치부 담당 목사님이었는데 뭐 특별 새벽기도 아니면 주중 새벽기도도 맨날 이제 제 아내가 막 없고 교회 가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를 간절히 빡시게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학교 보내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보더니 야, 니네 참 빡센 목사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이 많다. 하지 말라면 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면 또 하기 싫고 그게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이 죄성이라는 녀석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의 자존심을 더 높이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 이제 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와 그리고 예의, 공정함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사람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그것을 통해 자꾸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